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소서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또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성경을 보면 바울은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죠.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성경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 드러난 교회들만 해서 대략 한 10개 전후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교회를 세웠다기보다는 어떤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복음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바울이기에 우리가 그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은 교회 개척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전도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전도자 바울에 대한 모습입니다. 전도자 혹은 교회 개척자, 어떻게 보면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개척자 혹은 이 전도자라는 걸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는 경우에 특별히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한국 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렇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커가죠. 근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저희 교단이 개척을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좀 의아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 안에 M&A, 즉 내지 선교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미션 투 더 노스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미국 북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부서입니다. 그 M&A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역이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교회 개척 사역인데 M&A가 직접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을 1년 혹은 2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이 정말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개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사람들,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모여서 시작을 하지만
M&A에서 말을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을 아예 모르는 지역에 보냅니다. 아무 연고지가 없는 곳에 보내서 1년 동안 교단에서 모든 지원을 하면서 그곳에서 교회 개척할 멤버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현지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 개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M&A에서 그렇게 저희가 어세스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다 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단에서 교회 개척률은 90%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교회 개척이라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라는 개념보다는 당회가 세워져서 조직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 교단의 M&A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바울의 이 모습을 기반으로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아는 사람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지역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훈련시킴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교회 개척자임과 동시에 전도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전도자의 사명,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이와 성별 혹은 건강과 부함, 하는 일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전도자의 사명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소서 말씀을 나눈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뉘어졌던 두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되듯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종 간의 화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간에 안 좋았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는 것인가?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전도자가 깨달아야 될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전도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도자가 된 것은 어느 날 계시를 통하여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비밀을 내가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인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2장에 오는 동안에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과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서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 자신들 사도들까지는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었지만 직접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성령이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케 된 자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런 내용이 아니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비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어두워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바울을 바꾸게 되죠. 그때 바울이 눈이 어두웠을 때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가 깊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전도자 혹은 교회 개척하는 말을 하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왜 부담이 됩니까?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부담이 됩니까? 우리의 성격 탓을 할 수도 있죠. 혹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목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약간 외성적인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그동안에 신학교를 가기 전부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했죠. 특별히 청년들, 대학 때부터 청년들을 가르치고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해왔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별거 있겠나 이렇게 하던 대로 사람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학 수업을 들으면서 좌절을 하게 됐어요. 사람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었어요. 설교학 시간을 해봤자 여기보다 훨씬 적은 기껏해야 10명 정도 앉아있고 교수님이 앉아있는 정도인데 그 시간이 그렇게 저에게는 부담이 되고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목사를 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좀 주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서 이 정도에 해당하면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수님 영접하지 아직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잘 모른다,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짧든 길게 다녔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이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얼마만큼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 김보영 자매님
수술받은 이후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솔직히 김봉희 자매님뿐만 아니라 저도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김봉희 자매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도 감히 쉽게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았을 때 여러분 김보영 자매님만 기뻐하셨습니까? 네, 제가 그날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 광고를 했을 때 여러분이 다 아멘 하시면서 즐거워했던 감사했던 그 기쁨의 모습. 물론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훈련을 받아서 감출 수 있을지는 조금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적으로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란 분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서 배시시하고 웃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통해서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결국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전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가 뭐가를 가져서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권능이 있어서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변화시킨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전해야 하겠는데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과거에 지금도 여전히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그 전도 이런 세미나 혹은 이것을 개발하는 많은 어떤 그런 단체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더 이상 그렇게 외치는 전도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관계 전도라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를 전하는 모습. 결국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비밀을 받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기록을 읽을 때마다 읽으면서 그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내가 그것이 믿어졌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졌다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우리가 바울처럼 다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성품이 있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그 말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바로 전도자죠. 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스스로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은 자,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는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공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그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해야 우리는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전도자에게 있어서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아는 것도,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알고 똑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가르치려 들거나 더 낫다고 의스대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고 더 똑똑하니까 너 내 말 한번 들어봐. 그리고 내 말하는 거 따라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모습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물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모습이 하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정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실제로 바울이 성도 중에 작은 자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였고 여전히 자신이 가르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자라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들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교회 개척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개척을 하고 나면 내가 이 교회 개척했어. 내가 교회 이렇게 잘 이끌어 갔어. 라고 우리는 뿌듯해합니다. 심지어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더니 나중에 교회를 자기의 이름으로 명의로 바꿔달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해 가장 작은 자, 바울은 스스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그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자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말하는 것, 자신이 지식에 있어서는 결코 사도들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 자신은 크다고 말하는 사도들보다 결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상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한편에는 작은 자라고, 한편에는 사도들보다 결코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향해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인정했던 사도들보다 결코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지식 면에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어떤 성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세상에 보기에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겸손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분야가 무엇일까요? 목회자도 거기에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여자 문제와 돈 문제입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우리는 많이 넘어지게 되죠. 바울이 추남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학자들의 기록이 있어서 그가 여자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또 바울이 성경에서도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곳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 중에 하나가 바울을 공격하는데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돈 다 어디서 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다른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후원 받은 것도 헌금 받은 것도 내 양심에는 강탈한 것이다.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목회자 특별히 바울에 있어서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이 텐트 메이킹,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겠죠. 혹은 충분했다 하더라도 어떤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도를 하는 바울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기를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만큼은 결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은 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지 너희에게 받지 않았다. 그 이유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야 나 갈 테니까 나 먹고 재워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라도 걸림돌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어떤 모습도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 나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복음 앞에서만큼은 겸손하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질투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정직을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 결국 우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의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전도자의 삶은 분명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뿌리 깊이 내려있는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어려움이 사라진다.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하신데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바울을 한번 볼 때 그는 자신이 어떤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는 결코 다른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울의 모습은 당연히 잘 나가야 합니다. 어느 목사처럼 호화로운 집에서 전용 비행기를 두고 전도 복음이 전하는 곳이 필요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평생, 아니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바울의 평생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기록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수고를 하고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하는데 그 맞는 것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을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있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위협이라고 말을 합니까? 광야의 위험, 시내, 강, 바다의 위험뿐만 아니라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믿었던 형제들 중에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험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마르고 굶주리며 여러 번 죽을 뻔한 일을 그는 고백하죠. 여러분, 기독교의 삶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고난이 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그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을 당치 않으리라. 우리는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다 보면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삶보다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한 것도 주셔서 우리의 축복받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확신이 됩니까? 아까 읽었던 13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너희 영광이라. 나로 인해서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너희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영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으로부터 부함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광이 무엇일까요? 아마 한 국가나 나라나 대통령 같은 상이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전도자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면서도 자신이 순교하기까지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바울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가 가졌던 확신, 우리가
11절 12절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안에서 이루어간다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이십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만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정직함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호칭, 사랑하고 충성된 종, 그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전도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닌, 아직까지도 나를 위한 삶,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정직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